할렐루야. 예, 8주 혹은 9주 이렇게 만에 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지난주에도 보니까 눈빛 인사가 더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도 말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 눈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할게요. 예. 눈빛을 봐야 되는데 눈빛을 안 보고 고개만 숙이죠. 눈빛을 발사하세요. 지난 8주 동안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르신들, 특히 박현선 선사님이 천국 가셨고요. 또 우리 석산성 권사님이 또 천국에 가셨고요. 장례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치루었고요. 두 분 다 유가족들 말에 의하면 편하게 마지막 가실 때 편하게 가셨다라는, 또 찬양을 들으면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도 많이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 가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남은 자들이 그들분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어르신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또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우리 도윤이가 동생이 생겼어요. 철우가 두 아이의 아빠, 우리 이봉사님이 또 손주가 또 생겼는데 도윤이만 동생 생긴 게 아니라 다오미도 생겼어요. 우리 이봉사님 4명의 손주가 이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생명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순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막 훈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급한 일인 줄 알고 전화 오면 사실 저는 불안하거든요. 무슨 일이지? 훈이가 있어요. 목사님, 둘째가 아들이에요. 아들 성별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단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혼자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아까 1부에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교회에서 왜 저분은 꼭 저 자리에 앉지? 굉장히 싫었어요. 저분은 왜 교회 오면 꼭 저 자리니까 내 자리지? 그게 별로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집사님이 앉으시지, 권사님이 앉으시지, 그냥 그분들의 얼굴을 한 명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쪽으로 쭉쭉 가는데, 한 명 한 명씩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정에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새 신자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나의 그동안의 교회 경력들, 직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새 신자가 되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계장로교회가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골로새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중계장로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총명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요.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요? 이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내 마음과 내 지식이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삶이 나온다고요? 주께 합당한 삶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그래야만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주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뭐 주님의 일을 해야죠. 어떤 일을 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 많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는 것,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능력이 있게 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달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게 되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잘 들으세요. 순서예요.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바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행한다. 그러니까 합당한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은요,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온통 세상에 가짜 뉴스가 판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지 마세요. 퍼다 날리지 마시고 제발. 가짜 뉴스 너무 많아요. 뭐가 진실인지 진리인지 어느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요? 내가 잘못 알았나? 또 거기 수긍도 안 하셨잖아요. 너무 그 유튜브에 그냥 빠져갖고 매일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지식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행함을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행함을 이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행함이 나온다. 바른 행함이 나온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잘못된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나에게 잘못된 삶의 그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하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총명이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알미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지식이 합당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순서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합당한 행동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올까? 이걸 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지만 합당한 삶인가? 아까 우리가 4가지 보셨잖아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동은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말미해 보세요. 후반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 삶.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는 것.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 사실 이 열매를 맺는다, 자라난다 표현은요, 우리가 골로새서 10장에 나오지만 앞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이미 나왔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을 아는 날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이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온 천하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온 천하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열매를 맺고 자라날까요? 10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선한 일로 열매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질과 나의 분노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고, 어떤 열매요? 선한 일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거 알고 있는 것만 다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받은 온 교회가, 온 천하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21세기 오늘 우리 중계 장로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복음이 전해졌다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 2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종종 쓰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야,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대.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자라나는데 성숙해지는데,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 의미가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가 나오는 거니까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믿음의 실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성장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익숙한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서 선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각각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대답했는데, 내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받았긴 받았는데 내 행위에서 선한 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았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 9절부터 11절까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뭐였냐면 시편 1편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만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 복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요 많다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꾸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 우리 함께 죄짓자. 우리 같이 서 있자. 우리 같이 죄짓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열매 맺는다잖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입이 청청하죠?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요, 2절의 배경하에서 읽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이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주위가 다 황폐해요. 그리고 주위에 온갖 핍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너무 주변의 여건은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많은 핍박들이 있는데 이 나무 한 나무가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으니까, 영양분을 먹으니까 아무리 주위에 많은 황폐한 땅들 또 많은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골로새 교회 돌아와서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양분이 되어주는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두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진정한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선한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잖아요. 15장 5절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글병에 이렇게 나왔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사실 아래 게 빨간 글씨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말씀에 가장 주목된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뿌리를 시내에 두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름다운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묵상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해 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이든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기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과실을 맺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선행을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삶이 나오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하시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만 우리는 뿌리를 시냇가에 박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아니시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서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11절 말씀인데 점점 기도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매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견딤과 오래 참매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말로 견딤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서 있다. 근데 이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딤이 뭐라고요? 서 있는 것. 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저 인내가 견딤이거든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이 단어, 소망의 인내라는 뜻은 뭐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날을 내다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견딤, 이 모든 견딤이라 할 때 견딤이 바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 즉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 그 괴로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뭐라고요?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견딤이 없어요. 참음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기복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익.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지만 돼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말 좀 많이 들어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 좀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 콩나물 깎지 말라고. 어려운 분들. 얼마나 된다고. 져주세요.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그냥 나 좋은 대로 행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맨날 교회 오면 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요 화도 나요. 목사님 저도 화가 나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지? 언제까지 인내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 올 때 우리가 인내해라, 져주라, 뭐 손해봐라, 견뎌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져주세요,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화가 되고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한다는 거, 견디는 거,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늘 기분 나쁘게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참고 져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내란 말은
서 있다라는 말에서 왔고, 이 서 있는 것은 왜 설 수 있다고요? 설 수 있다고요? 소망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지 억지로 참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설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올 놀라운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정말 아멘이세요? 저도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 단어만 나와요. 환난 듣기 싫잖아요. 인내 더 듣기 싫어요. 연단 받기도 싫어요. 이것을 소망을 이루는 삶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환난이 무슨 연단이, 인내가 무슨 소망을 이루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다. 이 말씀 바로 앞에 2절 말씀 이런 말씀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은,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고통스럽기만 한 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참고 있는 것,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소망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때문이에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오래 참는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오래 참으라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꾹꾹꾹꾹 눌러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인가요? 언젠가 이게 폭발하면 더 큰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냥 꾹꾹 눌러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게 참는 거 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하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이유는 한 가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고난을 참으신 것, 뭐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영광의 부활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의 강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견디고 계시잖아요. 잘 참고 계시잖아요. 그냥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까지 말씀 전했지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으세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막 분노가 터지는데 못 참아요. 말씀은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알겠어요. 아, 그래, 참아야지. 소망 바라봐야지. 인내해야지. 알겠어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되지가 않잖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우리 본성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은요 분노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참을 수 없어요. 욕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래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요.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래 참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음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을. 만약에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 질 때마다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거는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예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오래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따라서 우리는 이 참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개교회와 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참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인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참음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장 12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기도는 감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이렇게 감사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택해 주셨어요? 성도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기업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기업에다가 뭐 복을 자꾸 갖다 대요. 이 땅에 있는 뭐 물질이나 동산이나 부동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걸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고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의인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큰 기업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이 바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당장 갚아야 될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때, 어려운 시험 하나 잘 끝났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 잘 되었을 때,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될 때, 회사에 어려운 업무를 잘 마쳤을 때, 예상치 못한 큰 돈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다 감사하시잖아요. 물론 그때도 감사하지 못한 분들 계셔요. 내가 한 건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정말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그 은혜. 다른 사람도 아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왜 목사 세웠지? 늘 궁금해요. 늘 천국 가면 물어볼 게, 하나님 저 목사 왜 세웠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나같이 진짜 못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바로 내가 이 성교의 그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 성교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어야 될 내가 이 흑암으로부터 건진받은, 또한 건진받아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영광 속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애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제약 속에 살다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내 공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와 같은 자를 성도의 한 구성원으로, 한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으로 나를 삼아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변변치 않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 기업을 차지하고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나의 생명이 옮겨졌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니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에요. 제가 현대 성경을 좀 자주 보는데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쉽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